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및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덮어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날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늘의 복으로 내려주시옵소서. 빛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삶에 드리워져 있던 모든 절망의 그림자들이 물러가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일 때에 내 안에 있는 모든 연약함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는 예배되기를 기다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은 83번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 탕자처럼 하나님을 떠나 살다가 몸과 마음에 깊은 상처를 받은 저희들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우리의 회개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상한 마음과 병든 몸을 고쳐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에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 진리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혈기를 부리며
이웃에게 그리고 가족에게 상처만 줄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나라 이 민족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저만이 하는 죄를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이제는 우리의 신앙을 한 목소리로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83장 찬송하겠습니다. 나 속죄함을 받으러 한없는 기쁨을 다 헤아릴 수 없어서 늘 찬송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내 마음이 새로워 주 뜻을 준행하면서 죄 길을 버리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자녀 된 것을 곧 증언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보혈의 공로로 내 주의 은혜 입으니 늘 평안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거룩하신 나의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의 첫 시간을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의 드리는 예배를 통해 홀로 영광 받으소서.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헤세드의 사랑의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거짓된 저의 입술로 감히 하나님을 찬송할 수 없지만 저도 모르게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하는 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찬송합니다. 저희를 우슬초로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소서.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 은혜 안에 하루하루를 살고 싶습니다. 성령 하나님, 저희의 생각과 길을 인도하소서. 고난 당할 때는 기도하게 하시고 즐거울 때는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 병상에 있는 부모님, 연로하신 부모님, 질병과 싸우는 드림교회 성도들을 기억하소서. 성령 하나님의 안수를 기다립니다. 하나님, 목사님께서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저희 영혼이 깨달아서 삶이 변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하나님, 당신의 걸작품 자녀들을 저희에게 맡기셨습니다. 부족하지만 자녀들을 위한 저희의 기도가 하늘문을 열고 가족 간의 닫힌 관계의 마음의 문을 열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때를 기다리며 기대하며 기도하게 하소서. 하나님, 수능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건강과 총명함을 주소서. 백신을 맞고 있는 가족들을 부작용 없이 잘 견디도록 보호하소서. 지금까지 데오스 학교와 드림교회를 코로나 바이러스부터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드림교회를 위해 헌신하시는 목사님, 전도사님, 봉사하는 모든 손길들 위해 축복하소서. 화재로 힘든 몽골의 몽잉호스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성전이 잘 복구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 말씀 교독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함께 봉독합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아멘. 국어사전에서 도둑의 의미를 찾아보았습니다. 남의 물건을 훔치거나 빼앗는 따위의 나쁜 짓 또는 그런 짓을 하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도둑이라는 말 자체가 이미 부정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비하하는 의미를 가진 전미사까지 붙여 도둑질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누군가가 남의 물건에 손대는 일에 대하여, 특별히 누군가가 내 물건에 함부로 손대는 일에 대하여 사람은 본능적으로 매우 부정적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그래서일까요?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격언을 인용하며 남의 물건에 손대는 일을 어려서부터 금지시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소아정신과 전문의의 말을 빌리면 어린아이가 무엇인가에게 손대는 일은 일반적으로 정상이라고 합니다. 모든 아이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유아들의 사고방식은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까닭에 만약 내가 갖고 싶은 장난감을 보았다면 그것은 나를 위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손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좀 과한 표현일 수는 있겠지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도둑질이라는 언어에서 보듯 인간의 무의식 속에는 도둑질이 나쁜 것이다 라고 하는 인식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무의식 속에는 본능적으로 도둑질에 대한 욕구, 즉 자기중심적이라는 이름 하에 남의 것이라 할지라도 내가 갖고 싶어하는 욕구가 인간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강박 충동 장애로서 도벽이라고 하는 이상 심리가 있습니다. 때로는 습관적인 도적질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오늘날에는 이 도벽에 대하여 범죄로 접근하기에 앞서서 치료해야 하는 질병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인간의 생각과 행동을 제어하는 장치가 병들거나 망가지면 인간은 본능적으로 무엇인가를 도둑질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 인간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도둑 심리가 자리 잡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예외는 아닙니다. 거룩함을 추구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언제든지 유혹에 빠질 수 있는 까닭에 하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도둑질을 하지 말라라고. 그렇다면 이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히브리어 동사는 어떤 동사일까요? 가나브라는 동사인데 사전적 의미는 몰래 가져가다, 속이다 등의 의미를 가집니다. 이 동사의 특징은 은밀함에 있습니다. 폭력적 강탈이 아니라 남의 것을 몰래 훔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억지 주장이지만 폭력적 강탈은 괜찮다는 뜻일까요? 물론 아닙니다. 결코 아니지요. 폭력적 강탈은 오히려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에 더 가깝습니다. 일반적으로 폭력적 강탈은 힘을 가진 강자가, 소수의 강자가 약자를 향해 위해를 가하는 행동이지요. 반면 남의 것을 몰래 훔치는 유혹은 강자나 약자나 누구든지 예외 없이 해당이 되는 유혹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가나브 동사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러한 경고는 출애굽기에서만 끝나지 아니합니다. 복음서와 서신서를 통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까지 계속 반복하여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 아픈 것은 요한계시록 9장을 보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사람들이 끝까지 고집 피워대는 행동 가운데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도둑질한 것을 회개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여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그런데 본문에는 목적어가 없습니다. 무엇을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인지 목적어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가나브 동사에 성경 속 용례를 통하여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이 어떤 의미들이 있는지 잠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구약에서 이 가나브 동사는 목적어로 사람을 취할 수도 있고 사물을 취할 수도 있습니다. 먼저 사람을 목적으로 취하는 경우입니다. 창세기에서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지요. 그리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때 감옥에서 요셉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가나브되어 끌려왔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그 당시 사람을 훔쳐서 외국에 노예로 파는 일들이
비일비재했다는 것이지요. 그러한 까닭에 신명기 24장에서 하나님은 이러한 경고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다 함께 성경 말씀을 봉독합니다.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판 것이 발견되면 그 유인한 자를 죽일지니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아멘. 이와 같이 사람을 유괴하고 인신매매하는 일에 대하여 가나부 동사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십계명에서 가나부 동사를 사용하여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너희들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노예였다. 그 노예 생활의 비참함을 너희들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 그런데 그 노예 생활의 그 비극적 삶을 생활이 어렵다고 해서 힘들다고 해서 누군가에게 그런 아픔을 주어서야 되겠느냐. 아무리 생활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사람을 유괴하고 인신매매하는 일은 생각조차 하지 말거라 라는 하나님의 경고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훔치는 일을 경고하실 때 이 가나부 동사를 사용하셨습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은 오랜 기간 동안 반역을 생각하고 준비했습니다. 사무엘하 15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압살롬은 아침 일찍 예루살렘 성문 앞에 그 길목에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성문 안으로 들어가고자 할 때 압살롬이 묻습니다. 당신은 누구이며 무슨 일로 여기까지 왔습니까? 예, 저는 어느 지파 누구인데 재판을 위하여 왕을 뵙고자 합니다. 압살롬이 다시 묻습니다. 아니 도대체 무슨 일 때문에 그러한 것이오? 재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압살롬에게 자신의 상황을 하나하나 이야기합니다. 재판을 받고자 하는 사람으로부터 하소연을 들은 후 압살롬은 전적으로 그 사람의 편에 서서 이야기합니다. 당신 말이 전적으로 맞소, 옳소. 그런데 어찌하면 좋겠소. 왕께서는 당신의 송사를 들어줄 만한 사람을 세우지 아니하셨소. 그러므로 왕을 찾아간들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오. 그런데 압살롬은 여기에 한마디를 더합니다. 만약 내가 이 나라의 최고 재판관이 된다면 누구를 막론하고 그 억울한 사정을 다 들어주고 풀어줄 수 있을 터인데 참으로 안타깝소. 또한 누군가가 압살롬을 알아보고 다가가서 절이라도 하려고 하면 압살롬은 얼른 손을 내밀어 그 자를 일으켜 세웁니다. 그리고 안아주면서 볼에다가 입맞춤을 합니다. 이러한 일들이 계속 반복되어질수록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백성들의 마음은 점점 압살롬을 생각하게 되었고 압살롬을 찾게 되었습니다. 압살롬은 왕의 부족함을 이용하여 자기 세력을 끌어모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압살롬의 행동에 대하여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압살롬이 백성들의 마음을 가나부하였다. 도적질하였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가나부 동사의 목적으로 사람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래도 가나부 동사의 목적으로 사람보다는 가축이나
재물이 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우선적으로 소나 양이나 염소 등이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이 양이나 염소라고 할 때 낯선 사람만이 이 가축을 훔쳤던 것이 아닙니다. 서로가 신뢰의 관계이어야 하는 상황에서도 야비하게 속이고 훔치는 일들이 빈번했습니다. 좀 더 후대의 일이기는 합니다만 어느 날 갑자기 생겨난 일은 아닐 것입니다. 양과 염소들을 돌보던 목자들은 일반적으로 고용된 사람들이었습니다. 목자를 고용할 정도라고 하면 부자였겠지요. 그런데 이 부자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이 양과 염소의 숫자를 정확히 모릅니다. 더욱이 그 중에 몇 마리가 암컷이며 그 암컷 가운데 몇 마리가 지금 새끼를 가지고 있는지 베고 있는지 모릅니다. 혹 주인이 안다 할지라도 태어난 새끼들이 100% 생존 확률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목자들이 양과 염소에게 풀을 먹이고 다시 며칠 만에 돌아왔을 때 그 숫자는 주인이 기대하는 숫자와 다를 수가 있었습니다. 더욱이 야생 동물들의 공격을 모두 다 막아내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양과 염소의 주인들은 목자들과 계약을 하면서 포기할 수 있는 양과 염소의 수를 미리 정해두었습니다. 목자들은 바로 이러한 계약상의 허점을 악용하였습니다. 멀쩡히 잘 태어난 양이라 할지라도 태어나서 곧 죽었다고 주인에게 알리고는 그 갓 태어난 새끼를 내다 팔거나 잡아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양과 염소를 잘 보살펴서 한 마리도 유실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늑대의 습격을 받았노라 라고 거짓말을 잘하면 몇 마리 정도는 쉽게 빼돌릴 수가 있었습니다. 양과 염소, 양털과 또 이런 이 젖을 주인 몰래 팔아서 자기의 주머니를 채우던 목자들이 비일비재했던 것입니다. 그러한 까닭에 목자들에 대한 신용이 매우 낮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내용은 오늘날 우리의 현실과도 크게 다르지 아니합니다. 사실 삶의 자리에서 내가 빼먹은 철근 하나가 나비 효과가 되어 지금까지 엄청난 사건 사고를 일으켜 왔던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여간 옛날에는 이 가축도둑이 많았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화폐로 통용되던 금이나 은을 도둑질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도둑질을 하지 말라라는 계명은 사유재산을 인정하고 보호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리 넉넉하지 못한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생계의 필수 도구인 가축이나 농기구나 이 돈을 훔친다는 것은 이웃의 생계를 위협하는 나쁜 행위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웃의 생존을 지켜주어야 한다라는 뜻을 가집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속마음은 단순히 사유재산 보호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재산을 지켜주되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서로가 노력해야 한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강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명령하실 때는 항상 그에 따른 후속 조치를 준비하시고 말씀하십니다. 예로
하나님은 안식년을 명령하셨습니다. 사계명을 설교하면서 잠시 언급했던 내용인데 안식년을 명령하시면서 그 후속 조치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안식년을 지키고자 7년째 휴경을 한다면 내가 너희에게 약속을 한 가지 하마. 6년째에 3년치 소득을 얻게 해주겠다. 레위기 25장의 내용입니다. 몇 년 전 이스라엘에 이상기후가 나타나 바나나 농장들이 큰 피해를 입은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농장들은 전혀 피해가 없었고 바나나 품귀 현상으로 인하여 오히려 큰 수입을 얻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때문에 국가는 피해를 입은 농장과 피해를 입지 않은 농장들의 차이를 조사했습니다. 어떤 결과를 가져왔을까요? 피해를 입지 않은 농장들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 농장들은 안식년을 철저하게 지켜왔다라는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하여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자라는 운동이 일어났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생명의 길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은 어떤 명령을 말씀하신 후에 그 후속 조치를 취하십니다. 그 후속 조치가 사람이 직접 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직접 준비하십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과 18장에서 반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서 풀리면 땅에서도 풀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명령을 말씀하신 후에 그 후속 조치가 사람이 직접 할 수 없는 영역이라면 하나님께서 직접 준비하십니다. 그런데 만약 그 후속 조치가 사람이 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이렇게 해주면 좋겠다라고 부탁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도둑질 하지 말라. 짧은 이 말씀인데 이 말씀을 여러 번 곱씹어 보았습니다. 도둑질 하지 말라. 도둑질 하지 말라. 그러다 보니까 문득 이렇게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도둑질 하게 하지 말라.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말이 되더라고요. 도둑질 하지 말라. 도둑질 하게 하지 말라. 즉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부탁하시는 하나님의 속마음을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함께 사는 공동체 속에서, 내가 속한 공동체 속에서 이웃이 도둑질을 생각할 수밖에 없도록 이웃을 내몰아서는 아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의 실천이 대표적으로 이삭 죽기입니다. 우리 신명기 24장 19절부터 22절의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내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과부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아멘. 심지어 신명기 23장 24절 25절의 말씀을 보면 오늘날의 시각으로 볼 때 절도라고 말할 수 있는 행위까지 하나님께서 허용하고 계십니다. 우리 신명기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합니다.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아멘. 물론 가난하다라는 이유로 매일같이 그렇게 해도 된다는 것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말씀은 굶주림에 있는 여행객을 위한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무엇입니까? 분명 성경은 사유재산을 인정하고 보호합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관점으로는 절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까지도 허용할 정도로 가난한 이웃의 필요에 대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질 것을 하나님은 요구하고 계십니다. 지난 수요일 시편 103편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로서는 따스한 깨달음을 하나 얻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헤세드의 사랑입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그 헤세드의 사랑이 우리를 끈덕지게 따라다닙니다. 그런데 헤세드의 사랑을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드러내시는가 하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의란 무엇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것,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이것이 옳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이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고 옳은 것입니까? 변함없이 우리 인간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사랑이 옳다, 바르다, 맞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라는 말이 좀 어렵다라고 느껴진다면 우리 인간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으로 바꾸어 읽어보면 이해가 내용적으로 쉽습니다. 그러한 까닭에 성경의 이야기는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변함없이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 이야기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라고 할 때 시편 103편 17절에서 체다카라는 히브리어가 쓰였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오늘날 구제라는 의미로 더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의라는 단어가 왜 구제라는 의미를 갖게 되었을까요? 우리 인간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누리고 있는 우리들, 그 사랑을 마음껏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랑에 감격하여 그 응답으로써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책임지려는 자세, 책임지려는 태도, 그것이 구제로 표현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앞둔 유대인의 전통시장을 영상으로 본 적이 있습니다. 안식일이 시작되기 직전에 상인들이 한 가지 행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상품 가치가 떨어진 과일들을 한쪽에 모으고 있었습니다. 어차피 안식일이 지나면 팔 수 없는 상태가 되어지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이 가져다가 먹을 수 있도록 흠이 있는 것들을 한쪽으로 모아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이 굶거나 도둑질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도록 구제하는 일이 8계명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방법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잠언 30장 9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두려워해야 합니다. 또한 동시에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해야 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정말 귀하게 여기며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께 날마다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하여 이웃의 궁핍함을 챙겨야 합니다. 돌봐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십계명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도둑질하지 않기 위하여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와 더불어 우리에게 자족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과 같이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책임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내가 속한 공동체 안에 혹 어려운 사람은 없는지 둘러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실하게 진실하게 찬양하겠습니다.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봉헌의 시간 갖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마음과 내 생각, 내 몸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드려진 예물 위에 하늘의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드림의 권속들 어느 곳에 있든지 삶의 자리에서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고 높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외에 있든지 직장 일들로 인하여 지방에 있든지 또 군문에 있든지 그 어떤 곳에 있든지 그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주님만을 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드림의 권속들 가운데 몸과 마음이 연약한 분들이 계십니다. 연로하신 부모님들이 계시고 또 건강이 여의치 못하여 많은 염려를 하고 있는 또 가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연약한 가족들, 몸과 마음이 회복이 되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주의 성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드림의 권속들 자녀들 가운데 취업과 또 진학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 자녀들 하나님께서 그 미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공부하는 일에 엉뚱한 일로 인하여 난처한 일 발생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 사태가 언제까지 가게 될까요? 코로나로 인하여 예방주사를 맞고 있는 중인데 그 후유증이 너무나도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 안전을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건강의 문제로 인하여 예방주사를 맞아야 하는지 고민하고 있는 가정도 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무쪼록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한 생명을 잉태하기 원하는 가정에 생명을 주시고 잉태된 생명을 잘 낳고 키우기를 원하는 가정에 그러한 기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삶을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 또 새벽 기도회, 또 수요 기도회 가능한 한 물론 인원수 제한은 있습니다만은 지금 우리는 뭐 크게 지장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본당에
나와서 같이 예배드리는 일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봉헌 예물에도 좀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샬롬이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머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하며 찬송가 242장 찬송하겠습니다.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구속함에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의 영광 볼 때에 모든 괴로움 잊어버리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마른 땅에 샘물 터지고 사막에 물 흐를 때 기쁨으로 찬송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악한 짐승 없으니 두려울 것 없겠네. 평안함과 즐거움으로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죄인 전혀 없으니 거룩한 자뿐이라. 주님 주신 면류관 쓰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제하심이 십계명의 말씀 한 절 한 절을 마음속에 새기며 거룩한 삶이 회복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기다리는 우리 주님의 권속들 한 분 한 분의 삶과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미래와 번영, 특별히 저 북녘의 지하교회 성도들 위에, 그리고 세계 열방에서 목숨 걸고 복음을 증거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온갖 핍박을 견뎌야 하는 우리 모든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